이어서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우리가 좀 보겠어요.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하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삭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넘어갔어요. 22절을 우리가 22장을 받고 26장에 오면 이미 이제 이삭이 결혼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을 정도로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때 이제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든 거죠.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흉년이 들어갔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에게 아내를 뺏길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22장에 내가 나에게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고 천하 만민 가운데 복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실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 그걸 또 이삭에게 다시 약속하시고 계신 거예요. 땅의 약속, 씨의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다. 이 땅을.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한다. 아까 봤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하게 지금 이삭에게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믿음의 검증이 끝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검증이 끝났어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이제 얘네 공부했을 때 이 왕의 종주권 언약과 왕의 하사 언약을 공부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구약의 언약이 옛날에 왕과 신하가 맺는 조약들과 언약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그 왕과 신하 사이에 맺고 있는 언약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말이 좀 어려운데 왕의 종주권이라는 거야. 왕의 종주권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왕의 하사 언약이 있는데 왕의 종주권 언약은 쉬운 말로 말하면 왕과 신하가 서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왕은 신하에게 해줄 의무가 있고 신하는 왕에게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의 대표적인 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하사 언약은 믿음의 테스트가 다 끝났어. 그래서 오케이, 다 패스됐어. 그러니 뭐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이거 해줄게. 일방적으로 누가? 왕이 신하에게. 그러니까 의무는 신하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주는 거를 잘 받으려면 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되는 믿음의 테스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를 오늘날까지도 이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어요. 오늘날 가운데도 이어가고 계신데, 자,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간 걸 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자권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삭의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어가는 그 축복을 말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 구속자를 자기의 그 가문 씨를 통해서 오게 하는 그 축복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축복이에요. 구속자를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특별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영적인 자손이 되는 그러한 특별 은혜의 언약을 말해요. 그것을 이제 이어가는 계보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믿음 안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얻어요. 어제 우리가 설교했지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땅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복을 얻는 거죠. 구원 얻는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우리에게 맺어졌고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26장에 우리 6절부터 25절의 사건을 보면 6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25장 6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하여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래요? 내 누이라 그러죠. 아버지가 했던 그 잘못을 그대로 하는 거야. 이게 본 것도 없는데 그때는 태어나기도 전이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리브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또 이제 똑같이 거짓말을 했는데 들킨 거지. 딱 걸렸어. 8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뭐 온의간이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네, 날 속였네 하면서 이제 이삭을 불러서 분명히 네 아내인데 왜 누이라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이삭이 솔직하게 내가 죽게 될까봐 두려워하였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대 근동에는 그 여인을 이제 지금도 이슬람권에는 이제 그런 전통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자를 이제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장인에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예뻐, 내 아내를 삼고 싶어 그러면 장인에게 지참금을 주고 이제 결혼을 허락해달라 해서 여자를 데려오면 돼. 근데 장인이 없어. 그러면 오빠나 그 남자 형제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라 그러면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참금을 주면 되는데 아내다 그러면은 이 여자를 취하려면 남편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이 여자를 이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 또 이삭도 이제 그렇게 했다가 딱 걸린 거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여기서는 이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뭐 이렇게 취하려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를 취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면 어떡할 뻔했냐? 그러면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계속되는 믿음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점점 더 강하고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사건들은 계속 터지고 그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믿음의 테스트의 훈련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12장에는 뭐가 있냐면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돼. 우물을 파면 우물이 계속 물이 나오고. 자, 지금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래, 이 물길이 지나가나 안 하나 그걸 탐지를 해갖고 거길로 우물을 파겠지. 근데 옛날 같은 때는 그게 없으니까 뭐 100m, 200m 팠는데 물길이 안 지나가면 헛고생한 건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올 때가 많은데 이삭은 우물을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소수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수자들이 이제 밀어내는 거죠. 우리 거야 내놔 하고 뺏기면 또 가서 또 딴 데서 파는데 거기서 또 나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주고 계신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적들과의 그 공격을 막아주시지는 또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지 무슨 진공 상태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끼리만 우리가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심지어 사단에게 묶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세상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다 죽여 없애시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들도 창조하셨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악하게 행하는 자를 다 죽여버리시지 않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리고 악인의 공격이 때로는 하나님의 테스트 도구가 돼요. 이해되세요? 자, 악인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막아주시지 않고 그걸 믿음의 테스트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우물 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뺏어가지 않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오게 막아주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뺏어갔어요. 그런데 이삭이 또 갔을 때 또 물이 나왔잖아요. 또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계속 장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25절에 보면 여기 22절부터 볼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가는 데마다 지금 우물을 파는 거예요. 유목민이니까 짐승을 먹을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적들이 계속 뺏어가는데 뺏기고 와서 또 딴 데 가. 왜냐하면 싸울 수가 없어. 너무 그들에 비해서 이 인원수가 작아. 그 도망 다니면서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거지. 그리고 꿈에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너의 가문이 번성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또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래요. 우리가 딱 직장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 상사가 너무 괴롭혀. 재민 형제를 막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상사를 잘라가지고 못 나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재민 형제를 그 상사 밑에서 어떻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계속 그 사람이 괴롭히고 이런 뭘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서 미션을 그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막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막 선과 악으로 나눠버리죠. 러시아는 악이고 우크라이나는 선이고 또 저쪽에 러시아 쪽에는 또 우크라이나가 악이고 또 선이고 막 이렇게 하나님 누구 편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거든요. 악을 행하는 그들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흙과 백으로 나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화평 조약을 맺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사람들이 너무 웃긴 게 이삭의 입장에서는 파는 우물마다 뺏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삭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널 죽일 수도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의 우물을 뺏기 위해서 너희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죽이지 않고 우물만 뺏고 널 가게 했다. 그게 우리가 너한테 선하게 한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보니까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지. 그런데 이들이 사고방식은 자 너를 죽이지 않고 평안히 가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너에게 선을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장이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화평 조약을 맺어서 그들이 평안히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우물 이름을 부엘셰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여기서 이 스토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나님이 하신 거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축복이 이삭에게 어떻게 돼요? 유산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상속자로 이삭에게 넘어갔죠. 그 언약이 당사자가 바뀌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 동일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 주기로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지만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한 테스트는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속되어진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아까 22장에 번제물로 이삭을 어린 양으로 이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셨죠. 그것이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하고 찾아보기 원해요.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아내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이제 기다렸는데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이로다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세례 장소에. 그래서 이가 그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이후에 헤어져서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고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보면 히브리서를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해석해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자 제사의 제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제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26절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누구를 드렸대?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모세 언약에 의해서 제사 제도를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확립하게 되죠. 그럴 때 세워진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제사를 지내려면 양을 잡아서 자기 죄를 먼저 속지 않은 제사를 지내, 자기를 위한 걸,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걸 지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신데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마무리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혹시 질문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배웠는데 아브라함 언약을 자세하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 시간에 걸쳐서 6시간에 이렇게 한 것은 이 아브라함 언약이 특별 언약이에요. 특별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실은 전 인류를 대표하고 노아도 어떻게 보면 노아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그것을 아담을 지을 때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일반 언약. 하늘의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걸 네가 다스리라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하신 것은 그 창세기 초에 아담에게 하신 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그러면 뭐냐면 그 언약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태어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농사를 지면 똑같이 열매를 맺고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더 아까 이삭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둔 것 같이. 그러나 땅에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는 악인이 심으나 의인이 심으나 똑같아. 일반 은혜적으로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악하게 대적하는 자의 밭에는 비가 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밭에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온 땅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갖고도 하나님이 트레이닝을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일반 은혜를 베푸시면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노아 언약까지 보여주었다면 아브라함의 언약부터는 뭐예요? 영적인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이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씨를 구별하고 그 핏줄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는 그 영적인 구속자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을 특별한 가문을 선택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한 명이었다가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구속의 은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너의 씨,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의 씨 안에서, 너의 후손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표현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이 창세기 26장을 보면서 누구에게? 이삭이라는 한 사람에게 상속이 되었다. 그렇죠? 상속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야곱에게 상속이 되어지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특별히 영적인 복은 누구에게 상속돼요? 유다에게 상속이 돼요. 그래서 유다에게 상속이 돼서 이게 쫙 영적인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가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특별 은혜 언약의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르면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공부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의 언약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길을 만드시고자 했던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언약 안에 있는 저희들이 믿음의 테스트를 패스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동력자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